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을 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소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이단에 관한 이슈가 좀 잠잠한가 싶습니다만 한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새로운 교우가 등록을 해도 반갑기 이전에 혹시라도 이단에서 온 것이 아닌지 색안경을 끼고 살피는 웃지 못할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베트남에도 이단들의 활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베트남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청년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소식이고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교회가 정말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면 조직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바울은 새롭게 교회를 조직하도록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독에게 요구되는 품성으로 15개의 조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자격으로 2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들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격투기 선수가 공격하는 선수에게 자기가 공격을 받지 않도록 노출시키지 않는 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감독의 그 신령한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 절제할 것, 신중할 것, 단정할 것, 나그네를 잘 대접할 것, 잘 가르칠 것, 술을 즐기지 않을 것, 구타하지 않을 것, 관용하며 다투지 않을 것, 돈을 사랑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감독은 오늘날 목회자로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목회자는 꼭 결혼한 자여야 된다는 주장도 아니고 재혼을 금지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다만
일부 일처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각자 배우자에게 정말로 신실하게 성결되게 순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연결지어서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소나무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덧붙여서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 집단의 최소 단위입니다. 이 최소 단위를 잘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감소통대화법 강사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과 공감하지 못하면 그들이 공소나무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누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권위가 서는 것은 아닙니다. 가부장적이고 일방적인 소통 방식은 결코 가족의 마음도 성도들의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평탄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사춘기가 되면 그 누른 힘만큼 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통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는 나임을 알기에 자발적으로 복종을 선택하는 것이 공감 소통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2절에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 쾌락을 삼가고 매사에 분별력 있게 행동하며 도가 지나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3절에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 것,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연결 지어지게 됩니다.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를 감독으로 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 그 직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두고 지켜보고 훈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이런 것 같아 또는 평판 때문에 이렇대 라고 판단했다가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본인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10절에 집사의 자격에서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는 말씀하고 연결 지어집니다. 감독이 그것이 감독 즉 교회 지도자일 때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 마지막은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할 때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독이 세상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아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함으로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래 세상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모범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변명하기보다 덮으려고만 하기보다 말씀 앞에서 철저히 엎드러지고 깨어져서 감독의 위치, 감독의 권위를 되찾아야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사회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8절 이하에서 집사의 조건을 말씀합니다. 감독의 조건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집사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6장에서 최초로 나오는데 오늘날 교회의 장로, 안수 집사에 해당하는 직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즉 감독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제7 집사를 택하고 또 그들에게 가난하고 불우한 교인들을 물질적으로 돌보는 구제 사업을 맡게 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집사직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분배할 그 구제품을 횡령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이리저리 유용하는 행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비밀은 성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지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감독은 다스리고 치리하는 직분이고 집사는 성도들을 돌보며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공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직임은 다르지만 교회를 돌볼 책임은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인적인 삶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꼭 직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삶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합당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